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는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전체의 말씀 1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20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게 고할 것이니라.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개표 방송 보셔야 되는데 개표 방송 보시지 않고 이렇게 예배로 오신 분들 참 대단한 분이시고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역사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손가락이 건질건질하고 얼마나 귀가 근질근질해서 추구조사가 몇 %가 나왔을까? 어떻게 개표가 돼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대통령이 될까? 얼마나 궁금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 보낼 때 개표 방송 보는 것보다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하려다가 그거는 뺐어요. 그거 늘까 말까 하다가 괜히 이런 거 넣어봤자 막이나 틈탈 것 같고 넣지 말자. 그래서 그냥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기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대통령 되든지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제 어딘가로는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길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어디로 흘러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고, 김문수가 대통령 된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세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김문수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세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정말 힘들어지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에 정말 이제 1년의 시간을 지나고, 작년부터 1년의 시간을 지나고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바뀌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가 정말 힘들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변곡점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누가 세워졌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누가 세워졌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물론 이것은 1년 전, 한 7개월 전부터 준비됐던 것이, 아니 7개월이 아니 8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기도회인데, 저는 작년에 10월 달 정도에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이날 대선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날 이 대전이 딱 끝나는 날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 기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조한 땅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우리가 사막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대통령이 누가 세워졌느냐, 대통령이 누가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게 하신 이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 다들 개표 방송 보기 위해서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누가 되느냐 누가 되지 않느냐 쳐다보겠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엘서가 나오죠. 여러분, 요엘서는 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을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메뚜기.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다의 이스라엘에 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선포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가 그 풀밭에 돌아다니는 팔딱팔딱 뛰는 메뚜기가 아니면 이따만 메뚜기, 어마어마하게 큰 메뚜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메뚜기가 뭐를 가졌냐, 사자 이빨 같은 이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자 이빨 같다라기보다는 이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방에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치면 그 메뚜기로 인하여서 농작물이 완전히 황폐되는 경우도 있고, 이 메뚜기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되면 그것이 부패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질병이 퍼져서 전염병이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에서 이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넋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파괴적이고 사람들의 희망을 앗아갈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도무지 너희들이 이것을 본 적이 있냐? 너희 조상들이 네가 살아 생전에 이런 재앙을 본 적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느냐, 어느 모습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이 그냥 상황 가운데 파묻히냐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번 성령 충만 기도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때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느냐,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이 되기 전에 이 섭정 시기에 그 여호사밧 왕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유다 안에서 왕이 바뀌고 뭐 할머니가 아달랴가 왕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섭정을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혼란했던 시기예요. 근데 혼란했던 시기가 왜 혼란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면서 권력의 투쟁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볼까 하는 욕심 때문에 왕가에서 살육이 벌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다 백성들로 큰 타격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하잖아요. 어려워질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하는 그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들어도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라고, 한국 사회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예요. 벌써부터 막 여기저기 다 막 사람들이 요동하면서 막 소란스러우면서 어려운 일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의 삶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삶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나의 농작물을 싹 다 먹어버리고 포도 열매들 다 먹어버리고 사과나무 다 먹어버리고 도대체 내 가축들이 먹을 꼴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된 것처럼,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 자식을 봐도 낙이 없고, 형제 자매를 봐도 낙이 없고, 내 경제를 봐도 낙이 없고, 아내 남편을 봐도 낙이 없고, 오늘 이따가도 보겠지만 기쁨이 똑 떨어진, 삶의 희락이 딱 끊어진 삶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절망의 수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쟤 때문에 늘 맨날 계속해서 남 탓하는 거야. 남 탓하고 이 탓하고 이 탓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 탓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들으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불러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요엘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2장부터 뭐라고 합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는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이고 우리의 관계적인 경제적인 건강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요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해와 재난과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을 협박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위기를 통하여서 재해를 통하여서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그에게 심판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상황에서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을 만나든지 그때 우리가 병원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우리가 어떤 인터넷과 유튜브 찾아가고 인스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찾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보다 병원 가는 게 낫고요. 말씀보다 학교 찾아가는 게 낫고요. 말씀보다 전문가 찾아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전문가나 병원이나 어떤 정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원이나 전문가나 정보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해 재난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해 재난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이 재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학자나 곤충학자나 기상학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쩌다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기후가 이상해져서 갑자기 기후가 온난해져서 메뚜기 떼가 갑자기 번성해서 지금 메뚜기 떼가 우리를 초토화시킨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들 가운데 그런 것이 일어났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언약
외에 있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외에 있는 백성이 재해와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일반적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나 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재해 재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 자식 때문에 괴로워, 돈 때문에 괴로워, 건강 때문에 괴롭고 내가 관계 때문에 괴로워, 도대체 나 지금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저항이 있을 때, 어떠한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또한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위기가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너는 지금 나라가 지금 힘들었으니까 저기 미국으로 가라. 지금 나라가 힘들었으니까 저기 호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쪽 라오스로 가라. 거기 가면 네가 잘 살 수 있다. 저쪽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며, 구약시대 때는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성경으로 말씀해. 성경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괴로움 만났을 때, 너무나 답답해서 못 살겠을 때에 재난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재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면 목사님 설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도 필요 없고 교회의 교제도 필요 없고 그러면 성경만 읽으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안 다녀도 되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럴 거면 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관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경을 가르쳐 주고 풀어 주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붙여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권면이 될 수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괴로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유다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메뚜기 떼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이때 당시의 노인들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이 1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이러한 재난을 본 적이 없는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어버리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말씀인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서 이거 도무지 어디로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고 세속화로 인하여서 이 불신앙적인 세대가 계속해서 흉흉하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위기의 때에 이 정말로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년이면 노년대로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건강은 앞으로 나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걱정하실 수가 있겠죠. 중년이면 중년대로 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고 자식들은 결혼은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는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성할 수 있는 것,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엘도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먼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고 당부의 말씀을 줬는데 그 당부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 저주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주받는 자들이 누가 저주받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저주를 받느냐?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 됨으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아멘. 신명기 28장 42절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미 일러주셨어요. 그들이 이 도대체 메뚜기 떼가 뭐냐 할 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더니 율법을 우리가 버렸더니 그 언약에 합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살더니 이런 모습이 되었구나 라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답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고 유튜브, 인터넷, 신문, 방송, 사람들 온갖 세상에 탁월하다는 전문가를 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의 패턴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없어. 뭐 기도할 생각도 없고 말씀 앞에 설 생각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열심히 이거 네이버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잖아. 내가 더 잘 리서치하지 못해서 그래. 더 잘 공부하지 못해서 그래.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열심히 찾아봐. 또 해봐. 안 돼. 해도 안 되네.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제가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를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이 통일선교 기도회 하고 또 강사님 오셨습니까? 강사님 같이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니까 너무 피곤해서 화요일부터 청령 충만 기도회 하니까 나 성령 충만 기도회 하는데 오늘 중보 기도회는 쉬어야지. 찝찝하지만 쉬어야지 하고 쉬었어요.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니까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도무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어. 아니, 아들이 너무 공부하기 싫다고. 나 공부하기 싫고 내일 어디도 가기 싫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왕동까지 걸어가요. 천왕동까지 걸어갔대. 대단하죠? 확실히 이충 할아버지의 아들이 맞아요. 손자가 맞아요. 거기까지 걸어가. 자, 그걸 보면 딱 느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구나. 왜냐? 저는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기도 모임 안 가? 나 힘들어서 오늘 쉬려고 해서 안 해. 이거 듣자마자 걔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럼 나도 쉬어야지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도 시켜주지 않고 힘들어서 내가 간식 좀 먹으려면 간식도 하나 싸주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얘가 6학년 돼가지고 이것까지 다 알아버리네 이제. 이제 내가 도망갈 구석이 없네. 도망갈 구석이 없어. 힘들면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네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지. 그러라고 네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힘들더라 그렇게 해야지. 메뚜기가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메뚜기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가 괜히 오는 게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사람.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갔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쓰지 않고 막 분노하고 짜증 부리고
문제를 내가 10대 때렸어야 되는데 한 대밖에 안 때려서 지금 내 이러나, 내가 더 무섭게 해야 되는데 얘가 쟤를 더 쪼였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러나, 잘못된 번지수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메뚜기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메뚜기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말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팥종이가 와서 먹었으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하니까 남은 거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또 먹어요. 다 같은 메뚜기의 종류예요. 이제 메뚜기가 남겼으면 그때 되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안 깨달으면 누가 먹습니까? 늑이 먹고. 이제 세 번째 늑까지 먹었으면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황축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친숙하게 지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우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 말씀에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해도 생각나야 안 나요? 안 나요. 환경을 통해서도. 자식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탓, 저 탓, 잘못된 번지수를 계속해서 찾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긴 건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 늑이 먹고, 남긴 것 황충이 다 싹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앗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번에 완벽하게 황폐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황폐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황폐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됐든 자녀가 됐든 경제가 됐든 나의 심리가 됐든 나의 정서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황폐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뒤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권면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입은 잘 나가가지고 지나 잘할 것이지, 환경도 모르면서 상황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주 씨룩 하면서 우리가 불평 원망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강팍이에요. 강팍. 이게 강팍입니다. 쥐가 뭔데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씨룩 하면서 불평 원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노하심이 격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듣게 하시는 것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텐데 그걸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김문수 때문에 그렇다고, 저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고. 대통령 탓하지 마세요. 우리 다 교회 때문에 그런 거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 정치인 때문에 그렇고 아주 이 관료들이 사회가 다 썩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은 항상 썩어 있어요.
그 썩은 시대의 빛과 소금이 누가 되느냐의 차이지.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누가 강팍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강팍하지 않게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사람,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으로 피차 복종하는 온유와 겸손이 훈련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박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튕겨나가요. 무시하든지 혈기를 부리든지. 왜 나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뭘 안다고? 네가 당신이 나 돼보셨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환경과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막만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10번 하고 싶은 말 한 번 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피차 복종한 것을 훈련하고 그 안에서 겸손히 몸에 젖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냥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시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때 단련되고 연단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늘 열려져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이 귀를 들을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사는 겁니다. 한 사람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만 있다면 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에 통일선교 기도회 때 김원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복음 증거했던 그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원래 망할 가정이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한 명이면 한 명도 좋지만 두 명이면 더 좋고 세 명이면 더 좋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오랜만에 어디 놀러 간다고, 재밌게 놀러 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빠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처음 놀러 가는 길이니까 무서웠나 봐.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위기가 만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남 탓하면서 너 때문에 그렇고 쟤 때문에 그렇고 저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엎드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시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차 복종하는 훈련 가운데, 아니면 그 훈련의 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롯 보세요.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다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다니니까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 따라다니는 것도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비록 내 마음에는 답답하고 아유 나는 좀 맞지 않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을 것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 이번 기도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준비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때가 대선일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할 때예요. 저는 믿어요.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개인의 삶이 힘들어져도 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갑절이나 하나님께 더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네가 나로부터 보냄받은 메뚜기가 먹은 것에 갑절이나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갑절이나 내가 부어주겠다. 포도주도 갑절이나 내가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겠다. 누가 그렇습니까? 들은 자예요, 들은 자.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요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 기도회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만났을 때 야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코로나에서 2020년 기억도 나. 2월 16일 날부터 그때부터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했어요. 코로나를 통과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통장해서 모두가 믿음이 자라나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파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와, 지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러지 않은 가정, 그러지 않은 곳, 심판의 때 듣지 못하고 그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그러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때 기억해요.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늘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팬데믹을 돌파하자 기도회를 하고 생각만 해도 저는 그때 코로나 팬데믹 돌파 기도할 때 매일매일 하던 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조여와요. 한 2시부터 가슴이 조여요. 아니 2시부터 1시부터 가슴이 조여요. 저도 이런 특별 저녁 예배 그리고 기도회 할 때는 아침부터 가슴이 좋아요. 오늘도 저녁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동안 기도회 인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조여와요. 그렇지만 성령께 복종할 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강박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남은 거 또 먹어. 그나마 또 남은 거 또 먹어. 그나마 또 남은 거 또 먹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실 때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다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어 깨워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잠을 쿨쿨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야죠. 자고 안 나가면 어떡해요? 들고 나가면 참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흔드실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를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푹 빠져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푹 빠져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5절에 말합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지금 뭐 해야 될다라는 거요?
깨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술 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술 깨야 된다. 술 먹고 취한 자들, 여기서 술 먹고 취한 자들은 정말 술을 먹고 문자적으로 취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기쁨과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서 그 술에 취한 사람, 포도주에 취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깨어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아, 그들이 짓지도 않고 그들이 일구지도 않은 집과 성과 과수원과 논과 밭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다 그들은 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우리가 즐겁고 재미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에만 집중하며 취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라 라는 것이에요.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어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빠져서 돈 벌고 우리의 사업,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을 확정하고 우리의 삶을 잘 건설하며 경영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빠져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운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하여서 가정을 세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를 세우기는커녕 부부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커녕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왜 네 맘대로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서로가 막 아기다툼하면서 싸워요. 무엇입니까? 취해서 그래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정 세우신 하나님의 뜻,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가정이 목적이, 오로지 자식이 목적입니다. 오로지 자식이 잘 자라고 잘 크고 괜찮게 생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취하게 되고 그런 취한 것을 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을 흔드시는 거예요. 자녀를 흔듭니다. 경제를 흔듭니다. 관계를 흔듭니다. 우리의 삶의 단단했던 터전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완전히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그들이 취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바알을 숭상해요. 바알을 숭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한 이유가 무엇이요?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부요,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취한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집착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착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요. 그럴 때 일어나야 됩니다. 아, 피곤해. 주일날 기도하고 들어가면 8시 반인데 8시 반이면 우리 애들이랑도 이야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또 기도하면 그냥 갑니까?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저거 생각나서 교회 오늘 한 거 주일날 마무리해야지. 그러면 9시 반, 10시 반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쳐다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면서 그런 걸 해야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뭐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목회자로 불렀으면 목회자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가 갔다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어느 이야기가 들리느냐. 아빠 오늘은 왜 기도 모임 안 가? 계속 귀에 맴돌아요. 하나님께 깨울 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울 때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웠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싫다는 거야. 싫어요 하나님. 저 악독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포악한 저 아수르 난 절대 못합니다 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워요. 4절에 이렇게 요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누가 대풍을 바다 위에 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대풍을 내려도 요나가 깨어납니까?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이 막 이 어수선한 가운데 사공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물건 던져라 해도 요나는 어떻게 해요? 안 깨어나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폭풍이 대작하면 대작할수록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물건들을 던지면 던질수록 요나는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배 밑층으로 다 내려가요. 이거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아에 우리가 침체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침체돼요. 문제 가운데 삼켜져요. 아유 기분도 나쁜데 무슨 예배야. 짜증나는데 무슨 기도야. 내 마음이 이렇게 말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깊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6절에 말합니다. 선장이 이제 누구 보내요? 선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냅니다. 바람을 보내요. 요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 하나님께서 이제 사공을 해서 다 던져. 말 안 들어요. 나중에 누구 보내요? 선장. 여러분 아시죠? 배에서는 최고가 선장이에요. 돈 많은 놈도 아니고 힘센 놈도 아니고 선장이 최고예요. 배에서는. 선장이 나가서 그 얘기를 해. 자는 자여 어찌미뇨 뭐하라고요? 일어나라. 선장이 나가 그 얘기를 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장까지 찾아가지 않도록 바람 불면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불면 깨세요. 바람 불면 깨야지. 바람 불어도 안 돼. 폭풍이 대작해도 안 돼. 사공이 집어 던져도 안 돼. 이제 선장 나가서 선장이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흔드실 때에 조그만 것으로서 흔들려지더라도 우리는 뻘떡 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이렇게 조그만 거에도 흔들려도 뻘떡 깨느냐? 이건 겁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겁 있느냐 겁 없느냐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겁이 없어요. 저는 겁이 없는데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차이가 달라요.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두려우신 경외한 하나님인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바람만 불어도 깜짝 놀라고 우리가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뭐 늘 나 도와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도 사람이고 나도 먹고 살려고 나도 인권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권을 찾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널 인간으로 만들었다. 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너를 인간 되게 한 사람이 난데, 그런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야지 깨어나죠. 그렇지 않으니까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알아가느냐?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는 말은 다 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까?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 지금 이제 막 부동산 오를 것 같은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건강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온갖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관계 걱정, 사람 걱정,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될 정치 걱정, 별의별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호세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영광이 충만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을 알아야지 깨어났는데, 누가 하나님 아느냐?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다면 이런 기도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번에 요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럼 내가 요엘 말씀이 있다는 것만 들었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지적 호기심이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정치에 꽂혀 있고, 어느 분들은 교육에 꽂혀 있고, 어느 분들은 돈에 꽂혀 있고, 어느 분들은 뭐 이런저런 데 다 꽂혀 있는데, 다들 지적 호기심이 많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살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되는 대로 살고, 남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지적 호기심이 많은데, 어디를 우리가 향하여서 알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치잖아요. 3927, 3927, 3927. 네.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 66권을, 성경 60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주님 흔드시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빨리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듯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깨진 그릇 그대로, 여전히 구멍난 그릇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그릇 그대로
남아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점점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점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밑 빠진 독을 한번 물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물이 졸졸졸 다 흘러버려요. 다 흘러버려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마어마한 중보기도와 섬김의 기도가 있는데 막 흘러요. 다 흘러요. 하나님이 나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가정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복이 흘러요. 지금 다 흘러갑니다. 깨져가지고 구멍 나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멍 나는 그런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부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같아서는 아무리 부어도 깨졌다면 그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데 부어버리죠. 하나님은 거룩한 탕진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거룩한 탕진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자비하시면서 그 구멍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빚어져서 복을 채우는 거룩한 그릇이 되길 하나님이 기다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관심이 많은데 놀러 가는 데는 그냥 빠삭해요. 놀러 가는 데는 목숨을 걸어 돈 버는 데는 목숨을 걸어요. 다른 거 안 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1부터 10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은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은 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은 대충 띄엄띄엄 하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재빠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은혜가 채워져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채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땅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땅이.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누구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 이것은 문자적으로 땅, 토지를 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말하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든지 기업을 받는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말하면 듣는 자예요. 말하면 쉽게 따라오고 그 가운데 순복하여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그분 안에 우리가 온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할 때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알아듣고 우리가 깨어나서 인도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방황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오늘 요엘서 1장에 보면 앞에 전반부 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울부짖어라, 부르짖어라, 베옷을 입고 너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듣기만 하지 그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존재론적인 결함이고 죄성이 이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성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싶습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영적인 파산의 존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상태면 기도 안 해요. 보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살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만한 거지.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살만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면 제가 보니까 살만해서 그래요. 죽을 것 같아 봐요. 기도하죠. 물론 믿음이 있다는 전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안 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아이들한테 성질 부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아이들한테 폭언, 욕설, 조주스러운 말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만 열면 그게 나와요. 일만 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어떤 정책이나 개선해 나가는 어떤 대증요법 같은 우리의 행동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메뚜기가 쓸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도록 메뚜기 떼를 다 쓸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대군 같은 메뚜기 떼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엘은 이 모든 것들 앞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애곡하라라는 것이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지금 완벽하게 철저하게 쫄딱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잘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그렇게도 갖고 싶은 사람은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교회는 나가잖아요. 내가 직분도 가졌고 내가 이 정도 하고 저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할 때 우리는 대충 타협하고 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슬피 울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슬피 울어라는 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울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망과 분노와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건강 때문에 힘들어, 인생의 존재론적으로 너무나도 외롭고 괴롭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회만 보면 그냥 답답하고 괴로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으쌰 하면서 그냥 인터넷 댓글 달면서 사람들 욕하고 그냥 속으로 정치인들 저 죽일 놈 살릴 놈 뭐 동물 같이 막 불러가면서 그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여기저기서 그냥 괴로움과 조리돌림만 당하고 그냥 괴로움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암송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로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방황하지 마세요.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 기사 돌아다니면서 기분 나쁘다고 막 열받는다고 막 댓글 이런 거 이상한 거 쓰지 말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예수께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아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플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사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왜 제사를 못 드립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애간장이 녹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고 유튜브나 보다가 아유 그냥 잠이나 자고 내일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것은 대증요법이에요. 대증요법. 전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팥중이가 먹은 거 남은 거 누가 먹는다고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거 남은 거 누가 먹어요?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도 누가 먹습니까? 황충이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아유 답답하지만 그냥 내가 맛있는 거나 먹고 자면서 내일 되면 뭐 좋아지겠지. 남은 거 또 먹어요. 다 탈탈 메뚜기가 와서 영적인 메뚜기, 영적인 늑, 영적인 황충이 와서 싹 다 건강이든 경제든 관계든 자식이든 싹 다 갉아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애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애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구구절절히 이야기해봐요.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한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 저도 성향이 조금 사고형이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도 하기 때문에 좀 공감되는 것처럼 제가 연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좀 바뀌었어요. 누가 힘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도저히 공감이 안 가. 얼마나 그런 내가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들까.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공감이 안 될까. 아프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괴롭다고 하는데 공감이 전혀 안 가. 이 죄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무리 구구절절 얘기한다고 사람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1분만 지나봐요. 귀찮아요.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 시간 찼다 돌아가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다 기억하고 다 받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애통하며 애곡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팥중이가 먹은 거 메뚜기가 또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 노시 또 먹고 노시 남긴 거 확실히 먹는 거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해를 통하여 너희들 지금 술 취할 때 아니야. 너희는 지금 농부들 너희 늙은이들 어떤 농부들 다 너희 지금 제사장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온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지금 자식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믿음으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애들 다 핸드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서 이들이 제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돼서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여서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데리고, 내 자녀 데리고, 내 부모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니까 산으로 들로 놀러가. 그거 좋아요. 좋은데 기도하러 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라. 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아가라는 것이요.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그 기도 특별히 두 개를 말하면 금식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배를 고프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내가 밥 먹는 것을 포기하고 밥 먹는 번거로운 것까지 내가 내려놓고 오직 나의 신경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또 그 기도뿐만 아니라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함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국가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공동체와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든지 우리 가정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혼자 나가지 마시고요. 같이 나가셔야 돼요. 전도하셔요. 전도. 여기서 전도는 교회 다니는 전도가 아니라 기도 전도를 하시라는 것이요. 남편 기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내 기도 전도하십시오. 자녀 기도 전도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은 끝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름을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중학교 주일학교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다 기도의 은사가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까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빠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아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빠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엄마 혼자 기도하지 말고 아빠 엄마 같이 기도하고 아빠 엄마만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을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함께하는 기도. 솔로몬도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재난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듣고 사해 주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는 위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사탄의 견관질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얼마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단한 기도예요. 얼마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의 파트너와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파트너가 없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파트너들과 동역자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합심기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중예배, 합심기도, 전교인 기도회, 이 모든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내일, 모레, 글패까지, 금요일까지 우리 계속해서 유엘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잠들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던 발걸음들 다시 주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가정이, 흩어졌던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로 모여져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흔드실 때에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요나같이 아무리 흔들어도 더 밑은 곳으로, 더 밑으로, 더 깊은 곳으로 자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 때 주님을 알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혼자가 아니라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